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제가 평소 페이스북을 잘 안 보는데요.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지인 목사님이 옮겨 실은 글이 있더라고요. 읽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을 열 때마다 좀 후회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그럴 케이스가 될 뻔했어요. 한 강도사님의 글입니다. 목사 안수를 앞둘 강도사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일터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제 짭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의 글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사역자가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 많지요. 그러면서 사역할 때는 잘 공감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공감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 왜 나는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는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글을 읽다 보니까 좀 우울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순환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지체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렇지 않겠지. 근데 이분은 왜 이럴까? 굉장히 신실한 분으로 여겨져요. 그런 내용을 보면. 이분만 아니라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럴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말하자면 영성이라고 이렇게 통칭으로 말하는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되나? 나는 우리 순환을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 왔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그런 기쁜 감사, 영감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새해 첫 예배이니만큼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영성의 큰 그 가치들, 주제들을 말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첫째, 복음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의 회복, 특별히 복음의 6가지 토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에게도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그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또 예수께서 하늘로 높임을 받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가장 높이 세우시고 교회 머리 삼으셨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가장
높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당신의 보좌 앉으셨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착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으로 인한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는 삶이다. 자원하며 순복하는 삶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복음의 또 하나의 토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가난과 무지와 모든 폭력과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다. 그 날이 어떠한 영광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날이 있다. 이런 복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하나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다.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이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복음 안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그렇죠. 우리는 외모적으로 안 믿는 사람과 같게 보이겠죠.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의 동역자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배롭게 보시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믿는 크리스찬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계속해서 복음화하는 것,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질을 치유받고 회복시키는 속 사람의 변화와 성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릇, 깨끗한 그릇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제가 그 강도사님 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느껴지는 것,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 듣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첫째 영광과 능력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은사의 회복, 기름 부으심의 회복, 능력 전도. 저는 모든 교회가 이러한 영성을 강조하고 훈련하고 전해주기를 바라요. 또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런 그 성경의 핵심적인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에 바로 서길 바라요. 그러면 그분, 그 참 신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겪는 그런 혼동은 안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그분에게도 나중에 돌이키면 그것도 함께 선을 이루시는 부분이 되기를 바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있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플랜 A만 가지신 분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 A, 최고의 플랜을 잘 따르지 못하면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그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잘 알아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도 마지막 두 번째 연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떠나 보내야 될 것들, 떠나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뭘 보내실지 몰라도 아무튼 그 안에 마지막으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그죠?
그리고 예수께 돌아서서 Jesus, you are enough라고, 주님 당신만으로 나에게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있으셨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참 중요하고 배우자가 소중하지만 그 예수님의 소중함에 그것이 앞서게 된다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것들을 떠나보냈고요. 이제 마지막 주일날에는 부정적인 걸 떠나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토를 끌어안고 똥을 끌어안고 새를 맞을 수 없다. 그래서 공중 서커스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 편에 서 있는데 여기다 분토를 두고 믿음으로 그네를 잡고 믿음으로 그분이 잡아주실 거 믿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주님이 잡아주셔서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또 닮아가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에 져야 되는 것을 분토를 알고 떠나가는 그런 시간을 연이어 가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의 달려갈 어떤 그런 그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우리의 소명 또는 우리의 목적,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들이 여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앞뒤 맥락적으로 보면 좀 그 돌출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쓰시다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넣으신 거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시가 워낙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여서 고린도시의 그 마켓에서 거래되는 모든 고기가, 뭐 육고기죠. 거의 모든 고기가 일단 우상의 제사의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들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는 이거 먹어도 되나? 라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믿고 먹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심각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사도의 지도를 요청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에 쭉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쓰면서 이제 이 말씀을 그 삽입하듯이 넣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답변을 하시다가 그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안다면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도는 그 부르심의 빛에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본문을 기록한 줄 압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이 정도는 그 빛에 비춰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하라,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그레이, 그 회색 어떤 중간에 속한 부분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춰보면 성령께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의 그 첫 번째를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그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예배자로 살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과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나의 존재감이 어떠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생명, 또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건강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언제 때가 되면 우리는 이걸 두고 갈 거다. 하나님 임시 맡기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어떻게 젊은 나이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탄했다는, 말이 되지 않는 통탄을 했던 그 왕이 그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관에 구멍을 내라, 좌우에 구멍을 하나씩 내라, 그리고 내 팔을 끄집어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중한 그 장례 절차겠어요. 얼마나 호화롭고 아주 묵직한 관이겠어요. 근데 관에 구멍이 나 있고요. 구멍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요? 팔이 한쪽에 하나 팔이 나와 손이 나온 거예요. 뭘 보게 하신 걸까요? 알렉산더가 뭘 의도한 걸까요? 모든 군병들에게, 모든 국민에게 나 알렉산더도 어떻게 간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청지기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시해서 뛰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떠나 보낸 것이 사실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내게 다시 주어지고 그 가치를 깊이 알게 되는 거지 아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절제하고 극기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이룹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이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연말에 보니까 시상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능 대상, 뭐 연기 대상, 뭐 가요 대상, 뭐 가수, 뭐 이런데 상당한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할 때 누구야 누구? 다시 내가 묻습니다. 얼핏 듣다가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이뻐 비는 거예요, 그죠? 아마 그분들의 고백이 그거겠지요. 나는 물론 나도 노력했고 나도 고통을 또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셨고 내 노력 위에 기름 부으셨다, 축복하셨다, 이런 고백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이루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 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본문 앞에 30절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첫 번째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건문에 들어가며, 그죠? 감사할 때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골로새 3장 16절 하반절,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했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온문이 터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본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성을 갖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로 모이거나 기도회로 모일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너의 삶의 24시간이 다 예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 이런 말씀이 있죠. 세 번째는요, 본문에는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11장 1절의 말씀에도 이런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에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부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왕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왕이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세 가지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금년이 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2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2절에는 남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론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우리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섬길 우리들이, 첫째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거침이 되어 가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범위 내에서, 양심의 범위 내에서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에게 돈 빌리고 떼어먹는다든지, 거짓말을 자꾸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남을 판단하는 거,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 남을 판단하는 것도 거치는 자가 되는 거지요. 보이지 않게. 자꾸 이러면 하나님 문제가 멀어집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면 하나님 문제가 멀어지지요. 물론 그렇다고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임재는 멀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유쾌함을 받고 기쁨을 받고 사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익의 충돌이 있을 때 너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이삭이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죠? 충돌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피했더니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셨어요. 넓은 곳. 루어봇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약해서 충돌을 피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많은 종과 재산을 받고도 100배나 거부가 되었으니까 이삭이 그 재력과 또 그 재력으로 말미암은 그 종들의 숫자를 따지면 군사력도 꽤 있는 상당히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함으로 굴종한 게 아닌 거예요. 이삭이 화평의 사람이니까 피하고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네가 유익에 충돌이 있으면 양보하라 이런 뜻이죠. 왜요? 그분이 가까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을 누구보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손해받으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줄 걸 전절하신 말씀이거든요. 아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양보해요? 어떻게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내세를 함께 봐야 된다. 항상 우리 앞에 두 페이지가 열려 있어야 된다. 내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해요? 머리 박치고 싸워서 뺏어고 쟁취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바로 곁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또 내세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유익을 양보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처음에 이런 그 성령의 그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아나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이제 개인 예언 같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임재도 물론이지만. 근데 그때 그 빈야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호텔에서 집회했을 때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의 집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4월 달에 가서 그 새로운 영성에 그 이렇게 뛰어들게 되고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다시 내려갔을 텐데 이제 피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을 해요. 그 조상이 어부였나 왜 성이 피쉬인지 모르겠어요. 생선 그분이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파세데나 WLI 그에서 인텐시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존인번 목사님의 고스트 라이터라고 소개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고스트 라이터. 예, 고스트 라이터라고 소개가 됐어요. 근데 고스트 라이터가 뭔지 궁금하세요? 네. 존인번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써주신 분. 그러니까 아마 초안을 주셨겠죠. 구두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요즘과 달라서 옛날에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테이프 조그마한 테이프로 비서들에게 편지 같은 거 구설하면 비서들이 이렇게 리시버를 치고 타이프를 쳤을 때거든요. 컴퓨팅도 했지만 아마 이제 그러니까 고스트라이터라는 게 그런 분이에요. 나는 고스트라이터가 없어요. 내가 고스트라이터고 내가 스피커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는 존인번 목사님의 영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겠지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제 우리 코리안 그 피플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받으려고 막 이러니까 나 같은 샤이한 사람은 그때는 굉장히 샤이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도 들고 많이 뻔뻔도 해지고 뭐 담대도 해졌지만
어쨌든 그때 자꾸 내가 밀렸어. 양보를 많이 했어. 맨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예언할 때 이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양보하는 거 보셨다고. 네가 마지막이지만 the least가 아니고 최소가 아니다고. 미국 사람들 그런 말 잘 써요. You are the last but not the least 뭐 이렇게. 네가 마지막이지만 최저가 아니다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면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 지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똑똑하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첫째,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해서,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서. 근데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양보해주고 포용해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역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뭐지요? 물론 영혼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떨치 일어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질병이 낫도록 기도해주고 또 중보해주고 다양한 구원에 이르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사역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담고 그분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 가치관, 삶의 목적도 닮아야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도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그 오중 사역을 포함해서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사역도 닮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로,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또 닮아가고 또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풀어내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디모데서의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네가 이렇게 하면 너와 너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저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란 누구지요? 스승을 닮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높고 더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여기 표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도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런 우리 왕과 구세해 주신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라고 성령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쓰셔서 얼핏 보면
좀 당돌하게 독선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아니 왜 그냥 간단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고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쓰셨을까?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요, 허허 사도 바울이 겸손치 않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냐? 첫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서신을 읽었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지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포행자고 악행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배도시키려고 고문했던 자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였었어요. 말할 수 없는 악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질을 신방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그 간증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나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변화되거라.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만큼은 위대하지 않고 그만큼 악질도 아니었어요. 나는 한번 술 먹고 교회 담을 뛰어넘다가 왜 우리 와이프가 집이 없어서 교회 갔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담을 뛰어넘다가 브로바 시계 그때 비싼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목사님 찾아갔더니 이분이 잠깐 있으라고 하더니 저희 가더니 시계를 하나 들고 오더니 이 시계 아냐고. 저희들이 헌신해서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회 건축하느라고 담 옆에 쌓아놓았던 장작을 치웠더니 거기 브로바 시계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 시계를 찾은 담임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부흥회 때마다 이 시계를 내고 자랑을 하셨대. 우리 교회 담을 뛰어넘어서 술 취했던 사람이 잃어버린 그 시계인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 시계 받아왔나요? 어디 있죠? 그 시계? 그게 여러 가지 기념입니다. 제가 취직해서 처음으로 옛날 와이로로 받았던 시계거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내가 그때는요, 순진해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장님 너는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그 신뢰를 신뢰를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 내가 어느 업자가 오더니 날 주더라고. 돈 30만 원 그때 한 달 월급 타고 브로바 시계. 그래서 내가 사장실에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했어요. 사장님 누가 나를 주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래 다시는 받지 말고 시계 너 차고 써라. 네 하고 나오는데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받았거든요. 사람이요 타락하는 게 잠깐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박아무개 씨하고 데이트할 때인데 데이트 자금이 없어가지고 누가 나 도와 안 갖다 주나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가져오라고 전화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요. 나중에 안 가져오면 불이익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근을 요청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참 못된 사람이었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어지지 않네요. 당시 데이트 작업이 그거였었어요. 그랬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안 하지. 내가 왜 이러지? 정초부터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데 뭐 돈이 얼마나 들어요. 가락국수 먹었지 망정. 죄송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거라고 쓰신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쓰지 않고 오직 성령의 기름을 부어 사역하셨다. 나도 에덴에 가서 나의 그 웅변적인 그런 그 수사학과 또 논리를 가지고 전도하다 실패해서
다시는 내가 전도하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키고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게도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던 그 성령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나도록 성령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겼어요? 자기 헌신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섬겼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진리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Without us, God will not.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실 것입니다.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령의 동역자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물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동역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세 가지 부르심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자로 살아라.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한 자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당신도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 이 세 가지 부르심 가운데서 금년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보람된 우리의 삶이,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